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기준은 말씀이죠. 누가 뭐래도 우리가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도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원망 없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원망 없이 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10절 보시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선물이죠. 예를 들면 기도도 은사고 봉사도 은사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은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요. 기준은 기쁘면 은사예요. 예를 들면 교회 청소를 하는데 그냥 기뻐요. 마음이 은사입니다. 그거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내 마음에 희생하는 것, 그게 기뻐요. 그럼 은사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근데 기뻐요. 그게 그럼 은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쁘지가 않아요. 그냥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그 은사 아닙니다. 우리 어거지로 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 그게 기쁘다. 그러면 은사예요. 힘이 들어도 기쁘다. 그러면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한 가지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내 돈을 들여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게 기쁘다. 은사입니다.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봉사해야 되느냐? 베드로 사도는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봉사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서로 하는 거예요. 기뻐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행복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받으시죠. 기분이 나쁘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은사는 기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기쁘지가 않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마음에 분명 이건 하나님에게 주시는 은사인데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면 주신 것이 아니든지 하나님 또 하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시는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기준,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이 내 은사인지 알 수 있는가? 기쁘면 돼요. 내 마음에.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얼마나 더 하다가 천국에 갈 수 있나, 내 남은 인생의 시간이 얼마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60 넘으면 인생은 덤이에요. 물론 요즘 60이 청춘이다 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60부터 몸에 병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사람 외에는 나이가 80이 돼도 엄청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육체가. 그런 사람들은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60 넘으면 병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60 넘어서부터는 하나하나 신중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거부터 얘기합니다.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 이렇게 말을 듣는 사람들도 힘이 납니다.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처럼 아 그렇구나. 내가 누군가와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신중하게. 두 번째는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봉사하면서 계속 짜증내고 봉사하면서 힘들어하고 그러면 다 힘들어요. 그렇죠? 은사가 아닌 거예요. 봉사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몸이 피곤하고 그래도 봉사하는 게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 제게 봉사를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그 힘으로 하고. 우리의 모든 삶도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말도 내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말도 내 맘대로 다 하게 되면 다 상처받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거죠.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죠. 아, 말도 내 맘대로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되는구나.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깍듯이 대하고 존중하고 연장자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 베드로 사도는 봉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만 봉사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나고 능력이 나고 활력이 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굉장히 신사적인 그 신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남들이야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봉사하려고 할 때에도 이거 내 힘이 아니야. 이거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야. 뭐 남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너희들만큼은 그렇게 살아가라. 천국도 멀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갈 때마다 아, 주님 나라가 내게 하루 더 가까이 왔구나.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라는 계속 가까이 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마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그렇죠?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존중하고 우리가 때때로 그들을 또 내 돈을 들여서 식사를 봉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봉사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내게 물질도 주셨고 힘도 주셨고 마음도 주셨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이 기뻐요.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멋진 성도의 삶을 저도 그렇고 오늘 예배 나온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